기도가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네요.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뭐냐? 기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기도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종교 또 신앙 형태는 틀리지만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도 많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지나오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수많은 끝없는 이런 문제와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무기력하다.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하고 어떤 때는 도저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무지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뚜렷하게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답이 떨어지듯이 인생의 문제가 딱 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알 수 없더라고. 그래서 구약시대 같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 한때는 우리 집사람이 꼭 꿈을 꾸더라고 그러면서 꿈으로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꿈 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 꿈은 그냥 꿈이다.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면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 집사람이 꿈을 안 꾸더라고. 한때는 우리 모친께서 그냥 그렇게 꿈 얘기를 많이 해. 꿈에 막 우리 교회가 그냥 막 불이 막 온 교회 성전에 불이 가득해서 막 5천 명, 10,000명이 온다나. 그래서 5천 명, 10,000명은커녕 1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는 인생에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런 제목을 아마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말하면 또 대답할 말이 딱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어지면 성경 말씀 다 믿어진다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거 믿어지면 성경 말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지냐?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했을까? 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고통이에요. 끝없는 저주, 질병, 재앙입니다.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한 기회를 주었는데 또 역시 물질이 풍부해지고 인간의 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느냐? 또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성경에 보면 적당하게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네.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게 주시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너무 조금 주시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네? 물질 없어 보세요. 도둑질하고 싶다니까. 아유, 저도 학생 때 빵집, 옛날에 우리 때는 빵집에서 이제 우리 시대에는 빵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갈 곳이 빵집밖에 없었어. 그때는 양과점이라고 그러고 빵점이라고 그러는데, 야,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황홀하더라고. 황홀해. 세상에 있다 보면은 물질이 풍부해져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립니다. 전멸 세상. 이것만 보면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느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경고를 적어도 노아를 통해서 120년 하시잖아요. 그죠?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곧 120년 후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아가 100년 이상은 경고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을 경고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또 발전하고 막 끝없이 발전을 거듭하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싸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꼭대기가 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닿도록 하자. 그래서 천하에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똑같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제일 성공하면 내 이름을 나타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또한 뭐한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도둑놈이 기도해도 다 들어준다니까. 사기꾼이 기도해도 들어주고, 하나님의 불신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 소리도 다 들어줘요. 때로는 그건 육신적인 것이지만은 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왜? 생명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끝, 너 나하고 끝,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절교 끝, 뒤도 안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나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뭐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햇빛 차단, 오늘부터 비 차단, 다 죽어버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자비로우실까? 에?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따스한 햇빛을 주시고, 그죠? 살 수 있는 지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지구에서 살게 하시고 저 그냥 화성으로 보내버리지. 에? 너 오늘부터 화성 너는 목성으로 가. 아예 너는 다른 별로 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구에다 놓고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고 끝까지 살리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회개할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꺾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왜?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들어왔지만. 오늘날 노아가 목회한다면 참 절망일 것 같아. 왜? 100년 이상을 했잖아요. 에? 목회를 100년 이상을 했어. 근데 자기 식구들만 딸랑 믿었어. 에? 에? 그럼 목회 실패 아니에요? 에? 목회 실패잖아.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겠어요? 100년 이상 전됐는데 자기 식구만 딱 8명 앉아 있어. 그것도 8명 마지막에 와 들어왔어. 미리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세상이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세상이 악해. 여러분 뭐 전도할 때 한번 믿어주시죠.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왜? 실망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기를 갖다가 뭐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전도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노아를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의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 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이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냥 말로만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환난과 핍박과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온갖 십자가형은 그때 당시 최고의 악한 형벌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 뭐냐? 과학자들 얘기하기를 십자가형이라고 해요. 십자가형. 그래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쓰는 책 읽어보면은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보면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냥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그냥 팍총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온갖 멸시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연구한 거 보면은 우리는 여기 가렸지만은 다 빨가벗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벌을 예수님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이분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운명의 세력을 박살내신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노아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기도, 롯이 있는 소돔성 그 주위에 있는 성 고모라와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노아의 이 가슴 속에 10명까지,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냐?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10명이 안 되는데도 롯과 그 가족을 피신시켰어요. 피신시켰어.
롯의 처는 현대의 여성이야. 현대 여성. 댄싱 뭐지? 뭐 여자. 그런지 남편을 팍 차버리고 세상으로 가다가 소원기둥이 되어버렸잖아. 그런 여자를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롯이 바보지.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비를 쏟아 부어서 멸망시켰어요. 그 롯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도 알죠? 다니엘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렸어요. 주의 사자가. 으르릉 사자의 입을 주의 사자가 막아버렸어. 천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절망과 수치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됩니까? 내가 죽고 싶습니까? 목사님 나는 우울증 왔습니다. 기도하세요. 우울증 든 사람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셔. 빨리 죽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구절절이 주님은 이렇게만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뭐 그것도 주십니까? 주셔요. 해보세요. 다 주셔요. 일용할 양식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줘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 다 용서받습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 네가 용서 빌면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그런 심보를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당신 먼저 용서 빌어.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내 형편 대보세요. 맞습니다. 그 형편 되면 나도 시험 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다만 악에서 마귀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님은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되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묵상만 하지 말고 묵상만 하다가 잔다니까. 나도 묵상만 하다가 잘 때 많아요. 코골저 잘 때도 있어. 묵상하다가 코골거잖아. 주여 하다가 그냥 코골거.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묵상기도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깨어서 묵상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막 두 손 들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울면서 통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하면 응답하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내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딱 예수 이름을 붙여 거기다가 앞에다 뭐 주님 이거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 붙이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행하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즉시 응답됩니다. 어떤 것은 거의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게 많아요. 거의. 그리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셔. 삐칠까 봐서. 초신자 때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들어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 먹고 그래가지고 맨날 성장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중에 잘 안 들어주셔.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럼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네가 영적으로 돼야지 주는 거지. 예? 아니면 내 복권 좀 당선되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안 줍니까 하나님? 예? 복권 되면 내가 건축원금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네 11조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복권 되면은 복권 건축원금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담고 있어. 네가 11조도 하고 헌신하면 어느 날 복권도 될 수도 있어. 복권보다 더한 것도 될 수도 있겠지. 갑자기 사업했는데 대박 나버렸다. 복권 때보다 더 하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어떤 것은 기다려라. 어떤 것은 바꿔주시고 내게 유익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 기도하면 영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오늘 이사야 62장 6절 7절의 주제 말씀인데 이사야 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보면은 정말로 끔찍스러운 시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는 다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쪽에 보냈어요. 그래도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거 보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 길을 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간 그 길, 우상의 길, 타락의 길, 음란의 길을 갔다니까. 그때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것을 미리 보고 멸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통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통탄할 일 1장에 나온다.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 이사야서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결국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조금 남겨뒀어요. 그 사람들이 포로 시대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마저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돈. 꿈에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회자 자녀들도 보면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예? 그렇지 않은 분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것도 간단하게 사는 것도 간단하게 이러니까 불만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예? 돈을 못 주잖아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막 불만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크면은 막 돈 해가지고 막 우리 애들도 막 조금 크니까 고등학생 되니까 막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돈. 그럼 아르바이트해서 난 뭐 11조를 하든지 아빠 뭐 엄마 뭐 좀 뭐 사줄 줄 알았더니 국물도 없어. 에? 아예 11조 왜 11조를 해야 되냐고. 웃긴 애들이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도 한대. 토요일 날. 우리 딸내미는 토요일 날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도 주일 어떻게 네가 지키겠냐. 아 괜찮대. 아니나 다를까 주 예배는 겨우 와가지고 짜증내고 막 깨우고 와가지고 그냥 꾹꾹꾹 졸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토요일 날 나가지 말고 끝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주 그냥 막 그냥 무섭게 했어요. 내가 무섭게.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딱 돈 가져왔는데 가져와라. 그때 한 3만 얼마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번호 앞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 이 돈 찢으면 원래 걸려요. 찢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걸 찢어야 되냐 버려야 되냐 불태워야 되냐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끊을까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 그냥 찢어. 이거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확 울면서 뭐 잘못했다고 몇 달 안 가더라고. 그만큼 돈이 좋은겨. 돈을 사랑하며 세상에. 또 자랑하며,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세상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라.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유리 시대에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나 똑같아요. 바벨탑 쌓음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기도의 망대. 요즘에는 망대 아무것도 아니죠.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니까. 옛날에는 활 쏘고 칼로 할 때니까 망대 세우면 꼼짝 못했잖아요. 어쨌든 든든한 망대를 세우라면 넘어지지 않는 망대. 미사일을 날려도 너무 무너지지 않는 망대. 예? 미국의 펜타곤이 불탔다고 막 가짜 뉴스 해가지고 난리던데. 예? 어디에서 공격해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막 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가서 다 방어해가지고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견고한 망대. 그 어떤 것이 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 기도의 망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중단할 수 없는 기도.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성벽 위에 그 파수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거기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야로 그들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부터는 뭐예요?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해라.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가 막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파수꾼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관을 씌워준다고. 왕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왕관을 씌워준다. 너희들이 세상의 재물을 다 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꽂으라고 그랬어요. 237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현장, 학교, 가정, 교회 이 현장에 견고한 방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29개 대학 캠퍼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지속돼야 된다. 내가 졸업하고 나가면 또 후대까지 내가 오면 또 후대까지 그게 24시예요. 24시 뭐 24시 망대가 뭡니까? 시스템을 계속해서 세워야지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죠. 내가 아무리 24시간 자고 깨고 있어도 내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제자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제자. 그래서 이런 제자가 세워져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가 하는 그날까지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습니까? 처음 나오신 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주시어서 24시간 영원토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